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도 쓰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12 제자들 중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듯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야고보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작은 야고보의 말, 행정 그런 기록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때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작은 야고보가 끼워져 있었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그 여자들 틈에 이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까지 해서 이제 9번째 살펴보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그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정보는 하나예요. 작다, 작은이라는 이 형용사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왜 하필 작은 야고보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 중에서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혈육으로서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어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었죠. 또한 이 야고보가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 같았다라는 그런 전승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가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 거예요. 근데 왜 작다 했을까? 이제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사람이니까 작았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근데 뭐가 작았느냐? 나이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나이가 적은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왜 그런 그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똑같은 이름이 2명이 있으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이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키 때문일 것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키가 작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야고보가, 알프의 아들 야고보가 영향력이 미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떤 해석을 내리든 당시에는요, 그는요 그 제자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큰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스스로 작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면서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이들 가운데에 작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작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저는 작아요. 작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스스로가 작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어떨 때에는 소위 말하는 큰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옆에서 볼 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신은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은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작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겨내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분들이 이제 작더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작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더라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작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아시죠? 마라도나. 저 사람이에요. 뭐 다 알죠, 그죠? 축구 천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멋진 드리블에 탁월한 개인기까지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 사람인데 축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영예는 다 누렸대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최고의 선수라고,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요. 최고의 선수라고 찬사도 받았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선수 탑10에 1번이 마라도나로 돼 있어요. 저 지금 표가 그런 거예요. 그 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마라도나를 보고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성취와 성숙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더 큰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다 크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 영향력이 크고 내 영향력이 작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다, 작다 크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가 성숙한 사람인가 미숙한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도나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또 축구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맞습니다. 손흥민 있는데 손흥민 말고 마라도나 시대에 그때 한 사람 펠레. 여러분 펠레도 잘 아시죠? 펠레도 여러분 축구로 이름을 날린 선수인데 펠레에게는 여러분 축구의 황제다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축구도 잘했지만 그만큼 그의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이래요. 그럼 성숙이란 것이 여러분 뭔가? 성숙에는요 희생과 섬김과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과 겸손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절대 성숙이다라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처음에는 특별 은혜로 일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일반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에는요 온갖 특별 은혜들을 보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죄악, 홍해가 갈라지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서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느끼기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사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죠. 처음에는 여러분 기적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점차 하나님의 손길을 숨기시는 것. 처음에는 강력하게 보여주시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숨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 은혜로서 기적과 같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특별 은혜가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그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화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 뭐합니까? 기초공사하죠. 기초공사하면서 건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철근을 여러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여러분 얼마나 튼튼하냐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요 기둥마다 철근을 뭐 원래 넣는 것보다 더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옥상에요 올라가면 철근이 딱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위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철근과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그 속에 콘크리트 없으면은요 건물이 되어질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중요한 철근과 콘크리트가요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명한 중요도 1번인 그 콘크리트와 그 철근이 가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뭐가 보여요?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불빛이 보이고 여기 보면 흡음재가 딱 붙어 있는 것이 보이고 우리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철근을 보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철근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건물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건데 하면서 만약에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면 철근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고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것을 뚫고 나와서 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건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건물 무너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 철근은요 결국에는 감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감추는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건물은요 완성된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철근이 보이는 사람, 끝까지 철근으로서 내가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데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감춰요. 드러내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신을 둘러싼 벽지, 등 그러한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죠. 이 말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헌신해온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죠.
철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철근과 같은 사람들은요, 점점 사람들의 눈에서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둥인데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감추고 오직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길 교수가 쓴 링컨의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들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링컨이 지나가는데 10명의 흑인이 일하다 말고 링컨이 지나가는 걸 보고요, 그 앞에다가 엎드려 가지고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대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는요, 링컨이 자신들에게는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링컨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링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국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링컨은요 자신의 뼈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 나중에 여러분 남부에 리치몬드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사람들은 워싱턴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링컨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환호했대요. 사람들이 링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사람들이 더 열광합니다. 그때 링컨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막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성숙한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을 건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했을 건데, 링컨은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악사들에게 딕시라는 곡을 연주하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딕시라는 곡이 뭐냐? 남부의 국가였어요. 지금 자신들이 이긴 점령한 그 남부의 국가가 딕시였어요. 승리한 그곳에 북군 진영의 노래가 아니라 남부의 국가가 울려 퍼지게 해버린 거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북은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딕시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연방의 소유가 되어졌다. 자신들이 남부를 점령했음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신들의 그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부를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적의 국가 연주로 끝이 났다.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하나된 모습으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바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기고 난 다음에도 상대를 품는 것.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링컨 같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성숙한 모습이 필요할 때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언제나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작지만 중요한 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작으면 어때요? 작지만 중요한 것을 잘 감당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여러분 100번이고 옳은 말씀이죠. 제가 링컨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삶이 성경에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일반화되어진 어떤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링컨이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에요. 링컨이 큰 사람인 이유는 뭐냐?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는 여러분 링컨이 평생 자기 삶의 과제로 삼은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정직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링컨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정직한 에이브.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항상 링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정직했느냐. 한 일화가 있는데 링컨의 사진 가운데 이 사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링컨이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들이에요. 테드라고 하는 아들인데 링컨과 아들이 함께 책을 보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링컨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뭘 유추하게 되어질까요? 링컨이 지금 아들한테 뭐를 읽어주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링컨의 그 삶을 아니까 믿음을 아니까 그 신앙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야 지금 링컨이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거를 사진 기사가 찍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저런 상황이다 내가 링컨이다 그러면 야 그래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링컨이요 이 사진이 딱 찍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오해하면 자신의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고 더 좋은 건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런 기록을 남겼답니다. 이 큰 책은 성경이 아니라 사진첩이다. 굳이 이야기해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놔두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은 이미지 가지고 링컨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를 링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링컨에게는 정직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여 다니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정직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정확히 1864년 2월 8일 날 브레이디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링컨과 그의 아들이 이 사진을 찍는데 좀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니까 이 사진사가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하도록 위해서 사진첩을 건넸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사진첩을 들고 아들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링컨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들에게 성경을 읽혀주는데 그걸 사진사가 찍었구나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링컨이 정직하게 그 사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만큼 링컨이란 그 작은 정직에도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링컨의 연설 가운데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티스버그 연설. 이 연설은 이제 남북 전쟁에 희생된 장병들의 묘지 앞에서 했던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으리라. 다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다 해야 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연설이 여러분 그래 길지 않아요. 한 2-3분 정도가 되는 그런 연설이래요. 그런데 또 한 차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 이 짧은 연설문의 사본이요 무려 6개나 되어진대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짧은 연설 그러니까 2-3분 되어지는 이 짧은 연설을 준비하면서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다듬고 또 말을 다듬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잘된 것 하나를 택했고 그렇게 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링컨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항상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사람의 삶은요 우리가 결과만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맡은 그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뭔지 알고 철저히 그 작은 것에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지만 큰 인생이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에 조니 요더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조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더의 직분을 사양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교사를 이제 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배우는 어느 부인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요도씨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씨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도씨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시험과 시련이 있고 너무 힘들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신은 시험과 시련 때문에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직분까지 내려놓고 싶었지만 정작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조니 요더는 그 여인의 그 간증,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해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아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작다라는 것 외에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그가,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작았던 그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아도 괜찮구나. 내가 좀 영향력이 없어도 괜찮구나.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자처럼 취급받아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하실 테니까. 작은 야고보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테아는 그에 져서 동방교회사에서 시리아의 기독교는 사도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씨를 뿌렸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리아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교회의 최초 감독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작은 야고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요. 작아도, 너무 작아서 성경에는 작다라는 기록밖에 없는 그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시리아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처지가 작아도, 내 능력이 작아도, 내 영향력이 작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작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왜 내 스스로 포기합니까? 작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내 능력이 작다고, 힘이 작다고, 영향력이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지만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작지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작다고 생각되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시작.
연말이 되어지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특별히 여러분 봉사자 지원할 때 왜 그리 작아지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작아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일부러 오늘 해야지 여러분 의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세하면서 제자들 순서대로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우리가 봉사 지원했는데 오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왜 연말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작아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작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으니까